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축복임을 믿을 때에 세상은 원래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은 진리인 듯 보여지는 것들 투성이지만 거짓으로, 문제로 죄악된 인생들이 하는 일들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그러므로 너무 우리 허탈하지 않기를, 상심하지 않기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더욱더 우리 주님만 의지하기를 다짐하며 나로 세상은 그러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주여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평균 수명이 75세라고 하였을 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무엇으로 분주하여 살았는가 자신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20년은 잠자는데, 또 20년은 일하는데, 7년은 노는데, 6년은 먹는데, 5년은 이건 좀 개인차가 많을 것 같긴 해요. 텔레비전 보는데, 5년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고민하며 옷을 사는 쇼핑하는 시간에 보냈고,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을 위해서, 그리고 일생 중 2년은 커피를 마시는 일에, 그리고 1년은 전화 받는 일 등에 사용하면서 나는 그렇게 75년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사용 내역서를 적어 보았답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우리의 인생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나눠서 생각한다면 나는 어느 위치쯤에 있을까? 만일 15세라면 그는 인생의 오전 9시 38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라면 10시 51분, 25세라면 오후 12시 4분.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오후가 될 줄 몰랐어요. 25세가 아무것도 못할 나이 같아 보였는데 30세라면 1시 17분, 45세라면 4시 56분, 50세라면 6시 8분, 55세라면 저녁 7시 55분, 60세가 되면 8시 34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인 분은 9시 47분, 70세라면 11시,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저녁 12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일들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의 삶의 시간을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몇 시쯤 서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길이 주님과 관계없다면 시간이 많이 남은들
불쌍한 인생일 뿐이요. 아무리 인생의 시간의 마지막 즈음에 다다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시 그러니까 막 웃으시고 절망하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 그거 의지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으면 지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거 붙잡으면 내가 성공하는 줄 알고 죽을 둥 살 둥 가족도 없고 내 인생도 없고 그것만 위해 달려간 인생들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로 그의 거룩한 자리에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실 때 그 인생은 주어진 현재의 시간 속에서 몇 시냐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인생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몇 시라고 그러더라 그것만 그냥 뇌리에 박혀서 가시면 안 돼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지요. 나는 끝났어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야, 난 아직 많이 남았네 그리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여전히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시간이 몇 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전에 해야 할 일과 오후에 할 수 있는 일, 저녁이면 그 시간이기에 가능한 일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시간, 그 자리, 그 환경 속마다 해야 할 마땅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며 삶을 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시간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며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에 뽑히기도 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르바나 세계 선교대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설교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대회에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서양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은혜를 받으면 또 박수를 치고 그럴 때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꾸 시계를 보시는 거예요. 급기야 설교가 마무리를 향해 갈 즈음에 사람들이 그냥 박수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앉아달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게 할당된 설교 시간은 2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제발 이 시간을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들은 얼마나 환호하고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일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보안 줄 알고 헛된 것을 좇으며 잘했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시간을 단 한순간도 헛된 것을 위해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 영광을 단 한순간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싶지 않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인정했던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외엔 관심 없었기에 앉으라고 내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탁하신 그 시간 나로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합시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그것 감당하는 것이 그의 평생에 가장 귀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오늘 러브투게더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시간을 소유하게 된 이것, 바로 이 시간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 모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날, 이 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날마저도 왜 그 은혜를 버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을 어찌하여 다른 것을 위해 버립니까? 나중에 내 인생의 시간을 정리할 때, 그때 어찌하시려고 지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하고 이 복된 날을 다른 일들로 분주하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에 레위가 주님을 따르며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말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가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런데요, 이 말씀 이전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레위 곧 마태가 예수님을 쫓을 때 그냥 쫓은 게 아니고 어떻게 쫓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리고 한 게 뭐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레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돈은 끝내주게 있었거든요.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던 것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버렸는데 손님들도 많이 초대한 이런 큰 잔치라니요.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레위, 즉 마태는 모든 장애물을 제쳐놓고 자신을 통째로 그리스도에게 바쳤지만 자기 가정의 살림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군에 복무하는 사람 모두가 군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들을 버리며 가정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에 등을 돌려버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방해거리가 되는 모든 것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정한 직업이었던 세리직을 사임하는데 그 자리가 그를 부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욕먹으면서 그래도 지켰던 그 자리, 그러나 예수를 만났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방해되는 일이라면 정리해버렸어요. 그런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는 일에 방해되는 것, 그것은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자녀도,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이제는 주를 위하여 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아프리카에서 카지노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이에요. 카지노는요, 현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탈세를 하기에 딱 좋은 직종입니다. 이게 돈이 얼마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그로 인해 자기 집에 방이 몇 개인지조차 모르고 살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예수를 만났어요. 교회를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열심히 그래도 교회를 다녀요. 여전히 카지노를 하면서 연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성도님이었죠. 성도님, 죄송하지만 집사의 직분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 목사님,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정리하고 그때는 꼭 집사 직분 받겠습니다. 지금 집사님 되셔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코트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무역 관련된 그 일, 아프리카 케냐 쪽에 있는 그 일들을 도맡아서 하세요. 지금도 부자예요. 그래, 달라진 게 있어요. 집이 작아졌어요. 전에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조금 불법적이고 잘못돼도 일단 성공하면, 내가 부자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 따르지 않겠나? 그때 전도해도 되잖아. 예수는 믿으니까, 부담은 있으니까. 근데 은혜가 그 가운데 찾아오고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버리는 거예요. 뭐요? 내가 주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공항에 가야 되는데 그분이 막 억지로 잡아가지고 식사 대접도 못하고 가시면 어떡하냐. 와, 공항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가는 길에 있는 식당, 어디 다른 데 갈 수 없으니까 세상에 30분 만에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준 밥이 고마운 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 안에 살면서, 인간적으로 저희가 대접받으면 안 되죠. 오직 주의 은혜인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나를 위해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았다는 그것에 감사하게 여겨. 이거 내가 식사 대접 못하면 안 된다고. 모르겠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내년 5월 달에 자기 한국 나올 건데 꼭 우리 교회 오겠대요. 뭐 와야 오는 거지만 뭐 오든 안 오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뭐 좀 했으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오늘 주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를 위해 큰 잔치를 베푸는 인생이 되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 양육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에 방해되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먹여야지요.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예수를 자랑해야지요.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은혜의 축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들은 부도덕한 삶을 일삼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의 규례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과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저하시키는 행위였고 불경건한 태도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과 시간 그리고 공간을 거룩한 것으로부터 천한 것까지 구별을 했습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귀족, 평민, 그 다음에 종, 고아, 과부, 병자 순으로 세부적으로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라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세리도 바리새인도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 죄인된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나의 부를 위해, 나의 이 죄악된 것을 이 물질 같은 것으로 뒤엎어버리고 감춰버리려고 권력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를 덮어버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들은. 그러나 이제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해 잔치를 마련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도 주를 봅니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무시합니다.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은 필요 없다 말합니다. 자신들의 의에 대한 헛된 확신에 도취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잔치 현장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셔야 하는데 저들은 환경과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 나눌 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무섭게 엄습해오는 죄악의 유혹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도 보세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덮을까? 어떻게 하면 끝낼까? 죄악된 인생은 죄에 대해 들으면 회개하지 못해요. 스스로 더 죄로 죄를 덮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재앙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죄악된 인생은요, 죄로 인해 재앙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지, 사기꾼들한테 아니 적당히 하면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년 동안 뭐 회사에 공금을 횡령했던 한 3년만 하지. 근데 이 죄 때문에요, 무감각해져 가지고는 자기들에게 찾아올 재앙에 대해 자기한테는 그런 일 안 일어날 줄 알아요. 무감각해져서 계속 죄악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 게 인생이에요. 회복되는 것 신경 쓰지 않아요. 난 괜찮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배웠고도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보면서도 그것이 사랑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못 박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여길 때 아픈 사람들은 너희에게 멸시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꼴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을 보지 않으려 하겠지만 의사의 태도는 정반대여야 하지 않느냐. 너희가 의롭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저들과 다르다고 얘기하느냐? 정말 너희가 그렇다면 저들이 병자면 너희가 반대라면 의사여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의사로 병든 자를 고치러 왔고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오직 회복은 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하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뛰어가셔서 열렬히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도 목사님들이 제일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천국까지에서도 예수님 사람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통쾌해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항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이것만 기억하고 가지 마시고, 아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오해하였구나. 목사를 차별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도 천국에 오지를 않아서 너무 오래간만에 왔길래 너무 반가워서 내가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목사를 너무 바라보다가 실족하지 마세요. 목사를 너무 높여서도 안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길 뿐입니다. 성도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혀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스스로 이는 나의 교회다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주인은 주님 자신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진정 작정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공간, 환경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반대되는 것,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 거룩한 날 주 앞에 드려야 할 그 시간, 그 자리, 우리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셨던, 오랜만에 오셨던, 지난주에도 오고 또 오셨던,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러브 투게더, 모두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음으로 이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할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몇 시든지 상관없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12시가 될 때까지 충성 다하시기를, 그 주님과 함께 동함하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브투게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몇 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시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데 반대되는 모든 것 버리게 하시고 내게 주신 바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큰 잔치 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